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전현수입니다. 또 초기 불교 수행자 전현수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초기 불교란 무엇인가,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초기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초기 불교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신 그 경률론 3장, 제자들이 그걸 결집을 했죠. 결집을 한 거기에 철저하게 입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불교라는 것은 그 역사적인 부처님, 그 부처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정말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이루셨나 하는 것을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잘 알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타마 부처님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고타마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과정. 왜 이제 제가 고타마 부처님이라고 그 말을 붙였냐면, 사실 부처님이 고타마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고타마 부처님 시대에 살지만 많은 부처님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선 그 디가니까야 대전기경이라는 그 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부처님께서 그 과거에 91급 전에 윗바시 부처님이 계셨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31급 전에 시키 부처님이라는 분하고 웨사부 부처님이라는 분이 또 계셨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급에, 지금 우리가 사는 급, 이 급을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행운의 급이라고 부르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급에 여러 부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급에 나타난 최초의 부처님은 깍구산다 부처님이세요. 깍구산다. 그 다음 오신 분이 이제 꼬나가마나라는 분이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까사빠 부처님이 오셨고, 그 다음 우리 부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전기경에는 7분의 부처님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경전에 보면은 이 급의 다음에 올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륵 부처님이 언제 어떤 조건이 될 때 온다 하고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도 보면 8분의 부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부처님이, 고타마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이루셨다 하는 것이 이제 잘 기술된 게 이 자타카라는 경과, 자타카의 서문을 붓다고사라는 사람이 썼는데, 자타카 서문에 보면은 많은 부처님이 등장합니다. 24분의 부처님이 이래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어째 보면 우리가 이 불교에서는 무시무종이라 그러거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수한 시작 중에 부처님이라는 분은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희유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워낙 이 무시무종이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또 부처님도 무수한 부처님이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고타마 부처님, 우리 부처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나, 이제 그거를 잘 알면 불교가 또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타카와 그 다음에 붓다고사가 쓴 자타카 서문을 이래 보면은 이제 물론 이런 붓다고사가 쓴 그 자타카 서문도 그렇고 주석서도 그렇고 다 원류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런 주석서도 성립하고 또 붓다고사도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으로부터 다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신 주석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하는데, 부처님같이 위대하신 분은
어떤 그 경이나 이런 특별한 것에 의해서 경도설했지만 또 누가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에 담기지 않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주석서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시고 가만히 돌아보셨겠죠. 내가 내 과거 생은 무수한 생이 있을 텐데 이 지금의 내가 이런 그 부처님이 된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생이 있었을 것이다 하고 이래 이제 봤겠죠. 이제 숙명통이라는 게 있는데 과거 생을 이래 쭉 보는 게 이제 숙명통입니다. 이제 이 숙명통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 과거 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는 정도는 또 수행의 정도에 따라 다른데 부처님 같으신 분은 이제 엄청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사아성지 10만 급 전에 이제 시간 개념입니다. 아성지라는 것은 셀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앉으셔서 과거생을 봤을 때 엄청나게 하여튼 일을 많이 지나갔겠죠. 그런 그 셀 수 없는 그 시간이 4번을 지나고 그 다음에 10만 급. 우리가 급이라는 것도 참 그 측정하기 어려운 엄청난 시간을 급이라 그럽니다. 그런 급이 10만 급 이 지난 과거에 가만히 그 사성지 10만 급 전에 수메다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이죠. 그 이제 수메다로부터 오늘날 이 고타마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시작된 거죠. 뭐 그 전에도 무수한 생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로부터 오늘날에 내가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그 수메다라는 분으로부터 이제 오늘날의 부처님이 시작되는 건데 그걸 이제 보면은 수메다가 상당히 가문이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가문이 좋다 이러면은 이제 부모님 그 7대에 걸쳐서 가문이 좋은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가문이 좋다는 건 또 재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재산도 많고. 그래서 이제 가문이 좋은 집에 태어난 수메다가 어릴 때부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바라문교가 있었는데 그 바라문교의 이제 그 경전이 베다입니다. 그 베다를 이제 열심히 이제 어린아이가 공부를 했던 거죠. 이제 그런데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세요. 이제 일찍 돌아가니까 수메다가 이제 그 집의 주인이 된 거죠. 주인이 되니까 이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루는 이제 이 수메다의 재산을 이제 보여준다고 뭐 지금 같으면 창고겠죠.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창고에 가서 이거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 이거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 할아버지, 할머니 쭉 7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뭐 과거생에 많이 닦았는지 또 공부를 많이 했는지 아주 놀라운 말을 해요. 수메다가. 이분들은 재산을 다 마련해 놓고 가져가지 못하고 다 놔두고 가셨군요. 나는 이제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 거로 만들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게 참 사람이 태어나서 이런 괴로움을 겪는데 태어남이 없는 또 괴로움이 없는 그런 열반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다. 없을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길이 있는데 길을 안 찾는 것은 길의 잘못이 아니라 찾지 않은 사람의 잘못이다.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길을 찾아서 떠나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이래 엄밀하게 다른 사람들 주면은 뭐 영모다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래 북을 둥둥 치면서 나누어 주면은 왕도 저 사람이 그냥 다른 뜻 없이 그냥 나누어 주구나 뭐 이렇게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북을 둥둥 치면서 이제 자기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 뭐 이래 어려운 사람한테 다 나누어 주고 설산으로 들어가요. 뭐 지금 같은 히말라야 산이겠죠. 설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해서 팔선정 오신통을 닦습니다. 팔선정이란 건 뭐냐면 색계 사선정하고 무색계 사선정입니다. 그 오신통이란 건 뭐냐면
누진통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신족통, 그 다음에 천이통, 천안통, 타심통, 숙명통. 요 5개를 이제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누진통을 얻게 되면은 아란이 돼서 윤회를 끝냅니다. 끝내기 때문에 이 보살이 쭉 보살 이루는 동안은 항상 누진통은 이루지 않고 계속 그 보살의 어떤 바람을 닦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메다가 그 팔선정 오신통을 얻어서 이제 아주 그런 어떤 즐거움도 누리고 자유자재한 삶을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연등불이라서 연등 부처님이 이제 세상에 출현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메다는 부처님이 오신지 모르고 있다가 하루는 보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서 이 부처님을 만나러 가려고 막 하는 걸 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무슨 뭐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연등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나러 간다 하니까 그때 이제 수메다도 부처님이 세상에 나는 건 참 희유한 일이다. 나도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부처님을 만나러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가서 그 당시에 무슨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도 막 이래 소실이 되고 해서 땅도 수리하고 하면서 이제 수메다도 어느 지역을 당신이 좀 수리해라. 그래서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수리가 다 되기 전에 이제 연등 부처님이 이제 눈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연등 부처님을 이제 딱 보는 순간에 수메다의 마음이 큰 전환을 이룹니다. 어떤 전환이냐면 그전에는 내가 이 괴로운 생을 이제 그만하고 괴로움이 없는 어떤 열반을 이루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부처님을 보는 순간에 큰 마음으로 바뀌어요. 모든 중생들이 다 이 괴로움의 바다에서 건너게 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내가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탁 전환이 됩니다. 부처님을 보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연등불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자기 능력으로 이런 신통의 능력으로 땅을 깨끗이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도리가 아니다. 자기 어떤 그 몸, 그 머리털 이런 거를 이제 밟고 이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지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연등불이 이제 그 수메다를 보니까 이 사람은 미래 부처가 될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메다의 등을 밟고 이제 지나가서 난 뒤에 수메다를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미래 생에 사성지 10만 급 후에 부처가 될 사람이다.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 어머니는 누구, 당신의 상수제자는 누구, 당신의 또 그 대표적인 두 비구니는 누구,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수메다가 나는 앞으로 부처가 될 사람이구나. 부처는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이제 부처 되는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부처 되는 길을 찾아본 거죠. 찾아보니까 모든 부처님들이 10가지를 완성하고 부처가 됐다는 걸 알아요. 10가지 뭐 덕성이라 할 수 있겠죠. 10가지 갖춰야 될 요소를 갖추고 됐는데 첫 번째가 보시입니다. 보시. 보시를 바람이라는 건 완성했다는 겁니다. 이 보시 바람이를 그러니까 보시를 이제 완성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 다음에 지계. 그 다음 이제 출리라는 건 세속적인 걸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는 세속적으로 성공이나 뭐 돈이나 이런 걸 추구하는 출리.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이제 인욕. 인욕이란 건 누가 나를 뭐 비난하든지 막 이래 칭찬하던데도 그에 대해서 전혀 그 흔들림이 없는 거죠. 인욕. 그 다음에 이제 진실. 거짓말하지 않은. 그 다음 결정. 내가 이거 하겠다면 딱 결정하면 그대로 이제 실행하는 겁니다. 결정. 그 다음에 자애. 사랑의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 또 평온. 담담하게 보는. 있는 그대로 담담한 평온의 마음. 요 10가지 덕성을 완성하고 부처가 됐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그 바라밀 완성에 3가지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뭐냐면 보시를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부족한 게서 어떤 재물, 내가 가진 물질을 주면 그거는 이제 조그만한 바라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한데 내 신체의 일부분을 준다. 예를 들면 뭐 허벅지 살을 이래 그 사람이 먹게 준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냥 바라밀입니다. 그 다음에 내 목숨을 던지는 걸 이제 최상의 바라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바라밀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떤 상황마다 경우마다 이 세 가지 바라밀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 완성하는데 이 사아성지 10만 급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 바라밀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졌나 이래 보니까 그 10가지 바라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지혜 바라밀입니다. 근데 지혜만 가지고 다른 것들이 없으면 그것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충분하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흔들림 없는 그 어떤 속성이, 덕성이 다 그 10가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될 준비가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러고는 이제 도솔천에 계시다가 실제 역사상의 부처님으로 2600년 전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고타마 부처님 그 시대가 열렸고 엄청난 완벽한 준비를 제가 볼 때는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불교를 공부해 보면은 완벽해요. 그 완벽한 이유가 보니까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완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종교 사상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 초기 불교를 철저히 하고 다른 어떤 이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허술합니다. 완벽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되고 이 경전에 보면 열애 시포라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 스스로 열애는 뭐 이러면서 쭉 아라한, 뭐 정등각, 그러니까 한자말로 이제 보면 언공이라 근데 이 아라한이라는 뜻입니다. 아라한, 정등각은 올바르게 완벽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명행족은 지혜와 행이 다 갖추어졌다는 겁니다. 선선은 잘 가셨다는 거고, 세간이라는 건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없는 건 사성지 10만급 동안에 엄청난 그 경우와 엄청난 것들을 축적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무상사라에서 더 나은 서성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 자체가 가장 높은 서성인 거예요. 조장부라는 것은 이 사람을 길들이는 데서 최고라는 겁니다. 이제 마부는 말을 길들이는 데 최고잖아요. 이 조장부라는 것은 사람을 이래 단련시키고 길들이는데 최고인 분인 거죠. 천인사랑은 천신과 인간의 서성이시고, 불은 깨달으신 분이고, 세조는 덕이 많으신 분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부처님께서도 그 언공,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의 한 분이지만 나머지 9가지를 갖추고 계신 그런 특별한 아라한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생에서 완벽하게 준비되고 그래서 충분하게 펼치시고 또 가셔도 오랜 세월 동안에 지금만 해도 2600여 년 동안에 이 가르침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앞으로 뭐 역사가 있는 한은 전해질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시고 이제 가신 거죠. 그래서 이 열의 시포도 십바람이라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십바람이를 닦았기 때문에 열의 시포라는 어떤 부처님의 특성을 갖추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준비 완료하시고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와서 또 29세 때 출가해서 뭐 그 당시에 그 고행 이런 전통도 하고 이래 쭉 하면서 이제 깨달음을 나중에 이제 얻으신 거죠. 얻고 난 뒤에 과정을 봐도 참 대단하신 게 이 나의 깨달음이 정말 완전하나 안 하나 이걸 엄청나게 검증하세요. 그런 것들이 이 니까야 이 경전의 도처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깨친 것에 굉장히 철저하세요. 그래서 좀 대단한 거는 뭐냐면
그 상유타 니까야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 존중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깨닫고 난 뒤에 49일, 일주일씩 7번을 혼자 시간을 가지세요. 그때 그 5번째 그 일주일 동안 이 부처님 스스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도 존중하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내가 지금 경험해서 터득하고 내 거로 된 계, 또 삼매, 지혜, 해탈, 해탈지견 이 5가지에 대해서 나보다 더한 그런 그 5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존중할 수 있고 그것이 나한테 참 좋다 해서 온 세상을 다 찾아요. 더 나은 분이 있나 하고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것이 최상이다.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이 계, 또 삼매, 지혜, 해탈지견에 내가 이 의지하면서 살겠다. 존중하고 의지하면서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니까 이제 이 사암빠띠라는 범천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모든 부처님은 그렇게 법을 존중하고 의지하고 머물렀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사암빠띠가 가끔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처님께서 이래 보면은 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세요. 철저하게 이제 검증하는데 보면은 이 경전을 이래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굉장히 솔직하세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걸 해봤다. 이거 해보니까 나한테 좋지를 않았다. 그래서 그건 버렸다 하고 부처님이 된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시도했던 거, 또 시행착오했던 거 이런 것도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내가 완전히 알았을 때 내가 꼭 정형구가 있습니다. 이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하는 또 그리고 사문과 바라문을 포함하는 그리고 인간과 천신을 포함하는 이 세상에 내가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선언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자신이 그 철저하게 깨달음이 올 때까지는 그걸 이제 세상에 안다 하지 않고 했다가 완벽할 때 그걸 이제 검증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신 이런 부처님 스스로 깨달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철저하신 거죠.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이건 확실하다 하고 난 뒤도 부처님께서 이제 또 그럼 누구를 먼저 가르쳐야 되나 이런 데 대한 것도 아주 주도 면밀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닫고 난 뒤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사암빠띠라는 범천이 또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먼지가 좀 덜 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파멸됩니다. 그런 사람을 좀 가르치면 구경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가만히 있는 중생들을 보니까 먼지가 덜 낀 사람도 있고 또 더 낀 사람도 있고 자질이 우수한 사람도 있고 또 자질이 좀 떨어진 사람도 있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그때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난 뒤에 그러면 누구를 먼저 가르치나 그때 이제 사실 부처님 되기 전에도 부처님도 그 무소유처라는 무색계 선정을 배운 그 사람이 있습니다. 또 비상비비상처라는 그 무색계 선정을 또 배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같으면 무색계를 가르친 그 알라라 깔라마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이 눈에 먼지가 오랫동안 덜 끼었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가르침 들으면 즉각 이해할 거다 하고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일주일 전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님께서 비상비비상처를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우따까 라마푸타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또 찾아보니까 어젯밤에 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누구를 해야 되나 하고 보니까 이제 오비구라 해서 부처님하고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비구들 5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구들은 나한테 참 도움을 많이 줬고 그 비구들은 내가 말하면 빨리 깨칠 것이다. 그래가 이제 그 비구를 찾아가서 그 비구들이 이제 처음에는 막 경계를 했죠. 고행을 이제 포기하고 쾌락을 뭐 즐긴다 이래 했는데 자연히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가르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전법륜경이라고 초전법륜경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거를 설해 가지고 꼰단야가 예류자가 됩니다. 되고 이제 그거 하고 난 뒤에 하여튼 어쨌든 그 5명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가르쳐서 2번째 법문인 무아특징에서 모두 아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아란들이 배출돼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성자, 아란 밑에지만은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가 많이 이제 이래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 아주 단시간에, 사실 요즘 이 현대는 아란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 지구에. 근데 그 당시에 수없는 아란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면 그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이제 이 경전을 통해서 보고 이러면은 저는 혼자 깨달았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사실은 부처님 같이 사성지 10만급을 닦아가지고 준비된 사람은 혼자 해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이 혼자 깨달은 분들은 자칫하면 잘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깨달은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보면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가르쳤더니만 제자들이 잘 못 따라온다. 제자들 참 시원찮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의 가르침이 보편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부처님께서 당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그 성자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래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철저한 준비와 보편적인 어떤 지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제도할 수 있었고, 특히 이 사리불이나 목건녀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부처님께서는 사아성지 10만급 준비했다 그랬죠. 사리불하고 목건녀는 1아성지 10만급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찾아서. 이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이제 사리불도 이 부처님하고 나이가 같았다 그러거든요. 부처님하고 이제 같은 시대에 살은 거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을 못 만나고 그 육사외도 중에 산자야라는 그 서성 밑에 있었어요. 근데 다른 서성들은 보면 터무니없거나 너무 지나치거나 이랬는데 산자야는 누가 와서 뭐 다음 세상이 있습니까? 다음 생이 있습니까? 하면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산자야 제자로 둘이가 갔을 때 한 2, 3일 만에 산자야가 경험한 걸 다 했다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그냥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면 서로 연락하기로 산자야에 적어두면서, 그러다가 이제 사리불이 그 오비구 중에 한 사람인 아사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연히 가다가 보니까 굉장히 청정하고 이 모습이 훌륭한 사람을 이제 보고 대단하다 하고 눈길을 끌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물어본 거죠. 당신의 스승이 누구며 그 가르침은 뭘 하나 하니까 이 아사지가 그 사성제를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진멸도 있죠. 그런데 사리불이 워낙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전반부만 딱 듣고 예류자가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자세한 거는 다음에 내가 듣겠다 그러고 자기 친구 목갈라나 그 당시 이름 목갈라나가 있죠. 친구한테 이제 가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목갈라나가 이제 사리불 오는 거 보니까 얼굴이 환하니까 스승을 찾았구나 이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건녀는 목건녀는 이 개송을 다 듣고 예류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산자야 밑에 있을 때도 이 두 사람의 제자가 250명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들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다 따라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서성 산자야한테도 가서 있었던 일을 하면서 같이 가자 하니까 산자야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냐 지혜로운 사람이 적냐 그래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지혜로운 사람은 적고 지혜로운 사람은 적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러니까 산자야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보따마를 찾아가면 되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나를 찾아오면 된다. 그러니까 나는 안 갈 테니까 가라 이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부처님께 배워서 이렇게 아라한이 되고 두 상수 제자가 되죠. 두 상수 제자가 되는 것도 일화성지 10만 급 전에 상수 제자가 되려는 원을 세우고 그 결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기 경전인 니까야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다 하는 걸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 이제 뭐 경전 자체가 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게 뭐냐면 장로계 장론이계라는 게 있습니다. 장로란 건 뭐냐면 출가한 지 오래되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장론이는 출가한 지 오래된 비구니로서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들이 자기가 경험하고 난 뒤에 개송을 높은 게 장로계 장론이계예요. 장로계 같은 경우는 264분의 장로가 1279 개송을 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방대한 양을 지어요. 장론이 같은 경우, 장론이계 같은 경우 92분이 522 개송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데 거기 보면 간밤에 내가 삼명을 깨쳤다. 삼명이라는 것은 숭명통, 천안통, 누진통이거든요. 부처님 말씀에 하나도 틀림이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전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확실하다. 틀림이 없다. 그거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빠띠삼비다 막가, 그러니까 장로니계 참 특별한 게 많아요. 부처님을 직접 보신 분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여자분인데 굉장히 그 미모가 출중한 분인데 자기가 젊었을 땐 이렇게 아름다웠다 하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내 머리카락이 이랬다가 이래 됐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틀림이 없다. 내 몸이 이랬는데 부처님 가르침 틀림이 없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검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부처님이 어째 보면 제자들의 검증을 통과한 거예요. 누가 깨달았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붓다가 나타났다니까, 와서 보니까 확실하니까 그 밑에 평생을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빠띠삼비다 마카라는 소부니까야가 있습니다. 이제 니까야는 이제 주 사부니까야, 소부니까인데 빠띠삼비다 마카는 사리불의 저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래 보면은 참 대단한 게 그 부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이렇게 분석하고 우리가 검증하게끔 방대한 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하고 공부하고 경험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빠띠삼비다마가를 이래 읽으면서 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검증됐다는 걸 알려주는 되게 그 재밌는 경전이 하나 있는데 미린다 왕문경이라고, 이것도 소부니까에 들은 건데 역사적으로 그 인도 서북부를 지배했던 그리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왕조 중에 밀린다 왕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뭐 그 당시에 천문학 온갖 학문에 다 이래 정통했던 거죠. 달통해가지고 그러면서 대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인도 대륙에 있는 그 나노라 하는 지혜로운 사람, 뭐 안다는 사람하고 다 대론해서 다 쳐부숴요. 그러니까 뭐 불교도 뭐 아란도 다 깨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가세나라는 그 어떤 아주 탁월한 그 비구를 만나서 아란을 만나서 둘이 대론하다가 온갖 질문에도 자기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승복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불교를 공부해서 삼장에 통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경전을 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같이 지혜로운 사람 둘이서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앞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힘들게 된다 하는 걸 가지고 다 질문해요. 그러니까 제가 밀린다 왕봉이 읽을 때 그 사부니까를 거의 다, 니까를 거의 다 읽었을 당시입니다. 그리고 율장도 많이 읽었고요. 그거 보면 제가 과거에 그 니까야 율장 읽으면서 좀 이상했던 부분은 다 질문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해결해요. 그러고 나중에 밀린다 왕이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아란이 되는데, 이런 역사적인 것에도 이 충분히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 탁월한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은 확실하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디가니까의 확신경이라고 있는데, 이 사리불이 자기가 부처님한테 와서 배워보니까 다 이게 참 위없는 가르침이다 하는 걸 쭉 나열을 해요. 뭐 숭명동, 천안동 다 나열하고 되게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은 몇 종류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태에 들어오면서 알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모르고 들어온 사람도 있다. 태에 머무르면서 알고 머무는 사람, 또 모르고 머무는 사람. 태에서 나올 때 알고 놓은 사람, 모르고 놓은 사람.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한 17가지를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를 해요. 하니까 나중에 부처님께서 참 앞으로 기회 있을 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해라. 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의심하면 그 사람들한테 큰 해가 되니까 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라.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난다가 법을 세어보니까 84,000법이에요. 84,000법인데 그 중에 그 82,000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고 2,000은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계실 때부터 이 위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이걸 외워서 후대에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 치르고 2달 후에 A급 아란들이 500명이 모여서 결집할 때, 그걸 보면은 결집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질문자는 마하가섭이 이제 맡았는데, 마하가섭이 비구들한테 이제 사부니까야 중에 어느 걸 먼저 결집을 해야 되나, 합송해야 되나 하니까 디가부터 해야 된다 하니까 디가는 3가지 품과 34가지 경이 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나? 그 말은 이미 품과 경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건 다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걸 통해서도 이거는 우리만 알 게 아니라 후대에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그 디가니까의 합송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내가 허리가 좀 아프니까 사리불이 좀 법문을 해라. 이래서 이제 법문을 하게 된 게 합송경인데, 그 합송경에 이제 그런 그 당시 상황을 사리불이 이야기해요. 니간타 낫다 붙다가 죽고 난 뒤에 제달끼리 막 싸운다. 그거는 올바른 사람의 깨달음, 올바른 사람이 깨달아서 설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우리 경은 올바른 부처님이 깨달은 경이니까 이것은 인간과 천신의 이익을 위한다. 이걸 우리가 잘 합송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합송경을 설할 때 하나의 법으로 구성된 거 2개 법으로, 예를 들면 하나의 법 같으면 모든 중생은 음식으로 생존한다. 모든 중생은 행으로 생존한다. 쌍카라로 생존한다. 그러면서 10가지 하면서 한 230개를 이야기를 해요. 아난다도 보면 자기가 시자가 될 때 내가 없을 때 한 건 꼭 나한테 이야기해 달라. 이건 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방대한 양을 이걸 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외워서 전송할 때는 2가지가 이 선행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진리다 할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할 때 자기 모든 걸 바쳐야 됩니다. 진리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2번째는 확신이 들면서 그걸 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란이나 하여튼 최소한 성자가 돼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전송했다는 이걸 볼 때 부처님 깨달음은 부처님의 법은 검증된 거고 분명한 진리다.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초기 불교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초기 불교가 어떤 것이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삼장이 어떻게 결집이 되고 초기 불교가 어떤 것이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관심 가지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손을 들어서 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초기 불교 관련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의 초반이라 이렇게 간단한 그러니까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저희가 이렇게 불교도로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진리로서 이렇게 믿고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거는 좋은데, 현대사회에서는 그 부처님 당시의 육사외도처럼 또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고 다른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면 되고, 그리고 또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달하고자 할 때 어떻게 전달을 하면 좋을지, 거기 약간 좀 팁이랄까요?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일단은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을 일단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은 불교 믿다, 이 사람 기독교 믿다,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면은 서로 이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이웃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이웃이 되면서, 또 정말 내가 이제 이 좋은 불교를 알리고 싶다면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켜보고 판단하는데, 저 사람이 보니까 참 좀 편하게 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별로 동요하지 않고 뭔가 참 내가 가지지 않은 걸 가졌다.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그래서 좀 관심을 이래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어쨌든 서로 잘 종교가 달라도 공존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하여튼 내가 열심히 이제 불교 공부하다 보면 뭔가 약간 기회가 올 거예요. 뭐 물어본다든지 뭐 이럴 때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뢰가 좀 쌓여야 되지 않을까. 예. 안 그러면 남을 피곤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방청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초기 불교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시간을 하면서 이제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깨달았고 그 깨달음이 또 어떻게 제자들에 의해서 검증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초기 불교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하고, 이런 참 어찌 보면 귀한 시간이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또 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ARS를 통해서 후원해 주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